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빛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삶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살며 세월을 아끼면서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신지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 또 어떻게 하자,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 성경을 꼭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 하루에 꼭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하지만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 쉬울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란 존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시기까지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깊게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말을 자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을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다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잘 세워졌다 한다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다 함께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사람일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순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는 호기심이라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가려서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 언제나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낼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한다 해서
뭔가 내가 막 빛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나의 그릇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나의 욕망대로 살게 된다면 나의 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불투명해져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로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모간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도 안 드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벌써 내가 미워하던 사람은 몇 해 전에 다 죽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 즉 선함의 귀를 기울임으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의로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부족한 생각이나 충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진리가 기준이 된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의로움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 안에 머무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명예나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고한 신앙 속에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즉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이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위선을 의미하는데 위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갖기 위하여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속에 있는 목표라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빛의 열매는 인격 속성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자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선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 하면서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존경받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해라, 생각해라, 증명해라, 입증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고 항상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어두운 일은 악한 일이고 육체의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둠의 일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소극적으로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악한 일을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조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또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을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혹 내 주변에 어둠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망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책망은 말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선함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문다면 빛을 잃고 어둠의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 저녁 주님